2025년 4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는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이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졌던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고 그런 믿음이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재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신다고 믿었는데 아닌가? 혹시 재림이 한없이 늦어지는 건 아닌가? 아예 재림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재림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까지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재림의 시기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더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이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둑처럼 온다는 말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하는 것은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뜻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을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는 안전하다. 죄 지어도 괜찮고 대충 믿어도 안 믿어도 아무 일 없다. 우리는 그냥 맘 편히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자. 그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마음 놓고 있을 때,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때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합니다. 멋대로 죄짓고 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죄 가운데 살지 않으니까, 어둠 속에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둠 속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밝은 곳에 있다는 말이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재림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잠자고 있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낮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도 정신 놓고 낮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믿음에 있어서 긴장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듣고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8절은 낮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라고 합니다. 이 대목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고 여러 가지 무기로 무장하라는 대목하고 비슷한데 그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요. 예수를 믿고 사랑하면서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갑옷과 투구는 공격 무기가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방어용 장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공격하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버티고 견디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 불신자들을 공격하고 안 믿는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세상과 치고받고 싸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요한일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꾸만 세상이나 다른 종교를 도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도발과 공격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박해를 이기는 힘은 오직 믿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덕을 세움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을 공격하고 세상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